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자 이가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 103쪽에 있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책 오늘 날짜 제목은 편견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싫어하고 미워하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넓은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모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데의 모범, 특별히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귀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돕고 협력한 귀한 동력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섬긴 귀한 여인들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 지역, 한 마을에
고정해서 그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각 성과 여러 마을과 지역에 가셔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순회 전도자 또는 선교사처럼 복음을 열심히 넓은 곳에 가서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1차적으로 12제자가 함께했습니다. 12제자 베드로, 세리, 마태를 비롯한 예수님이 기도하고 특별히 선택한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1차 동력자가 되었고 2절과 3절에 보면 귀한 여인들도 예수님을 돕고 열심으로 섬긴 장면이 나옵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인물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참 고마운 동력자가 되고 이분들은 제가 믿기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상급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 또 이런 귀한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무언가 돕고 협력하는 동력자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여성분은 이전에 7 귀신에게 고통을 받는 여인, 예수님의 병고침과 축사를 통하여 그 영혼이 고침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복음에 귀한 협력하였다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전화위복이 있습니다. 오늘의 화가 변하여 내일의 복이 된다는 내용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복이 되어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를 줬는데 크게 협력한 여인으로 칭찬받은 여인입니다.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이 헤롯은 참 고약한 인물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 선한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처형한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십자가 체형 장면에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정말로 무시한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밑에서 일하는 신하의 아내가 바로 요한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높은 권력자의 밑에 있는 신하의 아내가 예수 믿기 정말로 쉽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요한나가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수산나가 나옵니다. 수산나는 성경 여기에서만 기록되고 수산나에 대한 다른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저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이름도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시면 이름이 없는 다른 여러 여성분들도 예수님을 돕고 섬기는 데 일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동력하는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일 노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지금 모든 인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모든 인생들이 심판받아 죽었을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윗, 모세, 사도 바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동력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받으며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 귀한 여인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분명한 상급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경을 볼 때 핑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귀신 들려 고침받는 여인도 쓰임받을 수 있고, 높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도, 또한 이름이 없는 여인도 하나님의 형편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무언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부터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끝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로 끝나지만 그 밑에 9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복음서에 보면 수십 가지 많은 비유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 하였습니다. 이 들은 육신의 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귀, 영적인 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영적인 도둑, 말씀을 빼앗아가는 도둑,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바울의 전도팀 일행 중에 데마라는 사람도 이렇게 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에 잠깐 기쁨으로 받았지만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도 때로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성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은 하나 둘 끊어내시고 복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런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길가의 밭이 아니라, 바위 위가 아니라, 가시떨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좋은 땅의 영혼이 되어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적어도 30배, 또 60배, 또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추리 부근에 슈타인츠 거리를 다니는 한 노인이 중간중간 허리를 굽혀 무언가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어느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습득물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걸 알고 계시지요? 주머니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주인이 머뭇거리다가 주머니에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리 조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유리 조각을 집어넣었습니까? 혹시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이 유리 조각을 밟고 발 다치지 않을까 걱정돼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페스탈로치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스위스의 교육가이자 사상가이면서 고아원을 그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이 유리조각을 밟고 다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김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남의 영혼을 구하는 자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12 제자들처럼 또 귀한 믿음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에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협력하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12 제자와 또 귀한 여인들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 돕고 협력하며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보내고 오늘 월요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 예수님을 위하여 12 제자와 귀한 믿음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며 동행하실 아버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쓰임받으며 동력하는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짧은 인생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졸업생들의 진로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가족이 등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 하나님이 함께 출근하여 주시며 일하는 시간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국민들의 마음에 단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자들이 있사오니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며 쓰임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청년, 아버지, 유학 중인 청년, 또한 졸업생들의 진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곳에도 주여 내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전도의 할문을 열어주시고 교회 근처 불신령원들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0명의 성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레이시아 람당교 선교팀 지금부터 은혜를 예배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주의 큰 은혜로 선교팀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며 점점 더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12 제자와 귀한 믿음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 협력하며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터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몸에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아픈 곳을 치유하시며 날마다 새 힘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출타 중인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도 붙잡아 주옵소서. 여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지금부터 예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오다니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교회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이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우리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